네, 지난 주간 뜻하지 않게 코로나에 또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고생했습니다. 첫 번째 걸렸을 때는 아프지도 않던데 두 번째는 이제 월요일부터 조금 안 좋더니 화요일 날은 꽤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이제 약 먹고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일정, 뭐 상담 일정, 외부 일정 다 취소하고 집에서 쉬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평전 읽기, 그러니까 전기죠.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쭉 서술해 놓은 평전. 원래 이제 영적인 이제 많은 대가들이 평전 읽기를 되게 권합니다. 각 시대마다 한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 그 인생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설교에도 종종 인용했던 이제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의 첫 평전을 다시 정독했습니다. 이분은 구한 말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아버지가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904년, 대한제국 당시죠. 1904년에 9살의 아들을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가 미시간 대학 상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귀국합니다. 한국은 그 당시 일제시대였고요. 이분이 그 공부에서 회사를 한국의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회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원칙을 잡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성실한 납세, 그리고 정직한 경영, 세 번째는 좋은 제품을 만든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사가 얻은 이익을 국가와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당시 약이 부족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좋은 이제 수입선을 잡을 수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버들표, 이 안티프라민을 시작으로 유한 킴벌리 회사와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용품들을 위생 용품들을 내면서 한국의 그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질병의 해방과 복원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결국 회사는 많은 이익을 내게 되었고 그 이익을 가지고 회사는 이 유일한 선생님이 박사님이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을 안타까워하셔서 이제 저 항동 구로구 쪽에 유한 공고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재우고 입히면서 교육해서 실사구시 교육, 우리나라의 공업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을 했고 지금 이제 대학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명을 다하고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는 모두 다 공익재단 사회에 환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인생을 쭉 보면서 이분의 인생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국가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사에 이런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것을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평전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 그 아브라함의 인생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조약과 언약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약속만 있는 조약의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허망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의 세상에는 믿음과 기적과 흔들림 없는 지혜로운 내면 세계가 작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롯을 구출하러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승리 이후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국들을 고작 318명으로 무찔러 이긴 다음에 그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적용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 17절에서 20절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상급으로
받는 아브라함, 21절에서 24절까지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자, 17절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보의 말씀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근동의 족장 시대, 이 창세기 시대에는 일개 족장이 보통 300명 정도의 숫자의 군사를 거느렸다고 합니다. 족장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역시 그것보다 조금 많은 318명 정도를 군사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이렇게 군사들을 300명씩 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으로 조카 롯을 구하러 갔지만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지혜와 또 전략과 이런 이성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할 때 그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신앙의 중요한 측면은 이성과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지 믿는다고 해서 지혜와 이성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숫자임을 인정하고 야간에 이제 공습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물론 아무리 작전을 잘 짠다고 할지라도 초대강국인 그돌라오멜 5개국 연합군을 달랑 318명으로 이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이성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의 문제에다 믿음이 앞서고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지혜롭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내가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는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했죠.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오늘 개선합니다. 이제 빼앗겼던 거 다 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물건들 다 빼앗아 왔어요. 318명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영접을 해주죠? 이제 남쪽에 패배했던 소돔 왕국 5개 연합국의 왕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맞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선 장군, 압도적인 분위기. 놀라운 겁니다. 사람들이 아브람을 막 부르면서 연호했겠죠. 압도적인 순간이에요. 영광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막 부르면서 여러분 막 연호하고 막 여러분에게 환호성 지른 적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광의 순간이 언제 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패배했던 왕들이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오고 사람까지 다 찾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그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의 명성은 굉장히 올라가서 거의 아브라함의 명성은 고대 근동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 거예요. 메가더 장군, 롬멜 장군 못지않는 엄청난 명성까지 얻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내 이름이 이렇게 창대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하셨듯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이름을 막 환호하는 그 환호성 속에서도 그 중심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 말씀이 더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리가 커질 때마다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군중과 왕들의 환호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의 좋은 신앙이란 내가 오롯이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나만 칭찬하고 나를 우상시하고 나를 높일 때
그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이라는 거는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이때 몸이 아플 때 모두 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광 받을 때, 잘 나갈 때, 어떤 거침도 없을 때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모두 다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그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겸손을 유지하는 그 신앙, 그것이 진짜 믿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전쟁 후에, 해방 후에, 개발 시대,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사람들은요, 믿음이 다 좋았어요. 그냥 천막만 세워도 교회가 부흥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선진국이 되고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운 시대에 사람들은 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성실해서 된 걸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구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 여권 보여주면 그 파워가 보통이 아닌 시대. BTS, 전혀 우리랑 BTS 상관없는데 가면 그냥 다 BTS예요. 이런 영광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그때 그 영광의 그 개선장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는 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8절 계속 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 보신 이 살레망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전설과 같은 존재예요. 여기 살렘은 예루살렘인데요.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이 신약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학적인 설명인데 복잡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의 조상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은 이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나옵니다.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 당시에도 그 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존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왕과는 다른 말을 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계속 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무슨 말입니까? 살렘왕은 누구를 칭송합니까? 아브라함을 칭송하죠. 아브라함 네가 잘했다, 너 때문에 이겼다 라면서 아브라함을 막 연호하고 있을 때 역시 살레망 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은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누구?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칭송의 대상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는 이 사태의 본질, 이 상황의 이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세상의 주인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언약을 철회하지 않고 약속을 갱신하시면서 그를 승리하게 하신 거. 그래서 저 강한 군대에 그돌라오멜의 5개 연합국을 무찔러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아브라함을 소돔왕처럼 연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20절 하반절에서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도 인용해 드렸던 서강대 주원준 선생님이 쓴 고대근동의 3000년 인류 최초의 운명과 이스라엘이라는 책에는 그 당시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재료라서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는 재료인데 새로운 통찰력을 주어서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속국과 그 다음에 주권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권국에게 당시 속국들은 열의 하나를 바침으로 내가 당신께 속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롯과 롯이 살았던 소돔 왕국과 북쪽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이유도 바로 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강자였던 이 유프라테스 강, 이 서쪽 사람들이 강국인데 이 사람들에게 조공을 15년 동안 바쳤어요. 열의 하나를. 그러다가 그거를 깨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즉, 이제 내가 당신께 속했다. 나의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의 족장시대에 이렇게 열의 하나를 드리는 이제 제도와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누구에게 드리죠? 지금 살레방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나는 소돔왕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북쪽에 속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당시의 풍습대로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행동을 통해 승리에 도취한 개선장군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나의 승리는 주님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의도치 않게 성경에서 이 열의 하나 11조를 드린 최초의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최초의 인물로 기록이 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부 사기단 원조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에서 사기를 쳤어요. 부부 사기단 원조. 그 다음에 이 원조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11조의 원조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동을 기리고자 이걸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요,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열의 하나는요, 이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11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풍습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고백으로 드렸던 건데 유대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기리고자 율법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믿음으로 구원받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율법은 폐지된 것입니다. 율법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세금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주받지 않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 정신이 남아서 오늘날 거듭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내 삶의 모든 승리의 결과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룩한 신앙행위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복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내가 무슨 벌 받을 게 두려워서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굉장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거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 부자는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 중에 그냥 일부를 탁 드리면서 생색을 냅니다. 예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는 나의 승리와 나의 지혜와 나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아무리 큰 액수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 예수님 기뻐하지 않,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꼬깃꼬깃한 동전 하나 가지고 와서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그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다. 내가 이 과부의 동전 하나를 저 부자의 큰 금액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서 시작. 너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드리는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100%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정해져 있었고요. 그는 아깝지 않았고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속국과 종주국이 결정되면서 이렇게 결정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고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는 억지스럽지 않았고 기쁨으로 드린 거죠. 전혀 그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 헌금의 정신이 기복적이고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물은요, 하나님이 해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상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21절에서 24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상급으로 삼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21절 보십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역시 소돔 왕은 입장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수고하셨으니까 빼앗아간 우리 군인들만, 소돔 군인들만 좀 돌려주시고 그래야 우리 국가가 운영이 되니까 물품은 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소돔 왕의 온갖 진귀한 이런 물건들 다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레망 멜기세덱과 달리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만 돌려주고 물품을 취하라는 것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22절 말씀 보면 큰 재물 앞에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재물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여기까지 와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좋은 거 좋아하고 좋은 환경, 물질 굉장히 중요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12장에 그 약속 받고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지만 딱 펼쳐진 환경이 뭐였습니까? 가뭄이었어요. 못 살겠는 거예요. 양을 먹일 수가 없고 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살라고 부부 사기단이 되어서 내 아내가 내 누이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비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들통나서 정말 망신을 당하죠.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을 겪은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가지고 온 것이 뭡니까? 많은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볼 땐 이 아브라함의 수준이 낮으니까 네가 그렇게 재물 좋아하니까 내가 네 걱정 한번 덜어줄게 하면서 한 움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어요. 그 재물을 가져오면서 부끄러웠을 거예요. 내가 현실 앞에서 타협하고 무너졌었는데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결국 이 재물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배웠어요. 바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조카 롯과 그가 섬기고 그가 따르고 있었던 재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집안 싸움이 일어나요. 재산 싸움이 일어나요. 큰 싸움이 일어나죠. 또 그거를 자리나 살면 되는데 내려가서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목숨을 건 전쟁까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재물 아니었으면은 이 위험한 전쟁 318명으로 몰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싸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심장은 터져버렸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결국 이 모든 것의 근원에 뭐가 있었습니까? 재물이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애굽 훈련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인생을 풍요로움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있어 보니까 끊임없는 다툼만 일어나고 목숨을 건 전쟁까지 치르게 됐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애굽의 물질 훈련을 통해서 배운 거죠. 여러분, 진짜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돈을 무서워하더라고요. 무서워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제 더 이상 어부지리로 이러한 재물을 취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보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내가 재물 믿고 살았더니 재물이 오히려 나한테 화를 가져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더군다나 그 재물은 애굽에 또 재물과 달리 소돔 왕이 빼앗겼던 재물이잖아요. 그것은 어때요? 우상숭배와 죄가 가득한 재물들이에요. 나를 영적으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재물이거든요. 그 북쪽 연합군 역시 마찬가지. 우상의 도시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수록 내가 하나님 믿고 정신 차리고 살기는 어려워지겠다. 오히려 내가 더 방탕해지고 더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롯과의 전쟁 2차전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있어야 될 것과 있지 않아야 될 것,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하게 된 거예요. 그 구별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 훈련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 뒤쪽에 쭉 15, 16장 쭉 한번 보십시오. 아직 여러 가지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지 못해서 어때요? 처벌드리고요. 그리고 믿지 못해가지고요. 또 어때요? 또 아내를 또 한 번 거짓말합니다. 이런 쭉 훈련이 남아 있는데 적어도 2단계에서 아브라함은 이 재정을 바라보는, 물질을 바라보는 그 훈련만큼은 애굽 훈련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재물이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이 땅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을 깨달는 수준에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개 족장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승리를 감당하고 나서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이 상황 속에서 다시는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삼는 일을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24절이에요. 24절 중요한데요.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아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창세기에 관한 말씀들과 자료들을 보면서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24절 이하는 해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균형 감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믿음의 수준이 올라와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재물을 하나님만 상급 삼으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지만 그는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믿음으로 훈련을 받아서 이미 애굽에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게 또 쉽지는 않죠. 한번 얻어보면 더 얻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따라 목숨을 건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젊은이들의 먹은 비용을 처리해주고 자신은 필요 없지만 함께 고생했던 아넬과 에스골, 아므레, 분깃, 이들은 아무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인건비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분깃, 이들이 이제 전쟁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원조가 추가되는데 아브라함은 비용 처리의 원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비용을 그냥 처리해 주는 거예요. 처리해 주고 있잖아요.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처리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진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 성숙한 믿음이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발짝 더 나가서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수준을 그대로 헤아릴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훈련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은 하나도 안 받는데 함께 참전했던 동료들이 다 전리품을 받고요, 비용 처리하고 수당 다 받아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1절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요. 롯과의 다툼에서 영향 안 받았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는 자신과 상대를 객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니까 너도 이래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객관화하면서 성품이나 체면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크든 작든 한 주간의 헌금 통계만을 올려드리고 이제 다른 교회처럼 드린 분들의 이름을 주보에 적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아브라함은 이 주변에 함께 하는 동료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드리는데 다른 사람은 안 드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상급이 최고의 상급으로 삼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셔야 돼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드리고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도 잘 받는데 나는 내 수중에 남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운하시고 생색이 나시고,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시기하지 않았어요. 본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만 온전한 상급이었고,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경험, 318명으로 이겨봤던 경험만으로도 그는 인생에 엄청난 소망과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있고 없고의 수준을 넘어선 수준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 안 드리죠? 당연히 시간과 정성, 물질을 안 드리죠? 그런데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보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죠. 승진도 잘하고,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너무 씩씩하고 대인관계도 좋죠? 어쩌면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고생만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과 함께한 젊은이들을 배려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색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의 비용을 처리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드림은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고 나서 내 손에 수중에 남은 것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복을 덜 받았을 때 그때가 진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신앙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축복으로 결코 기억고 인도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환상적인 적용을 한 다음에 바로 우울증에 빠집니다. 어때요? 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밤에 시청각 교육하시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무뼈를 봐라, 아브라함아. 그 교육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봤던 하늘 중에, 제가 뉴질랜드에서 하늘에서, 시골에서 봤던 하늘의 별들은 진짜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들과 같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린 이후에가 더 중요하겠구나.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러는데 왜 너는 그러니? 또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주변의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저분은 정말 대충 예수 믿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잘 돼? 이런 생각하고, 그거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비교와 열등감과 시기 질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상급 되심을 딱 믿고 내 수중에 남은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축제를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오롯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열등감이 없어지려면, 시기 질투가 없어지려면, 비교가 없어지려면, 말로 행동으로 실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상급 삼는 인생이 되실 때, 그것이 진짜 축복임을 믿을 때 여러분이 정말 장기적으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영광의 순간에도 그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받으실 때, 여러분을 칭송할 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 상급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상급 되심을 믿고 나와 내 주변의 사람을 객관적으로 봅시다. 기다려 줍시다. 그리고 기도해 줍시다. 비교와 시기, 열등감을 버립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상급 되심을 믿는 성도는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앞에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축복하고 인도하셔서 키워코 아들을 낳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번 주 우리 나눠봅시다. 만약 모두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한다면 그 영광의 순간에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받아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 영광의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내가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내가 무엇을 상급으로 믿고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주님 상급 삼으실 때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정리되고 평안과 기쁨으로 든든하게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합시다. 은혜 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사람 잃고 몸 잃고 다 잃었습니까? 내가 섬기는 것이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경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저주 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에 크든 작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내가 그동안 아브라함처럼 살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살면서 아버지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 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않을 것을 구별하는지 잘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지금 주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변함없고 어려운 상황은 여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